않고 버림받지 않고 그 연합군대 강한 모든 대적을 갖다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고 빈틈이 없었어요. 모세나 아론의 부울과 여호수아가 개인 플레이를 안 했다는 거야.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과장하려고 어떤 그런 마음도 없이 오직 한 마음이야. 하나님의 뜻과 백성을 살리자, 민족을 살리자, 국가를 살려, 이런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지도자 모세도요, 나를 따라와, 나 산에 간다, 지금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이런 말 안 했어요. 여호수아 보고 너는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고 싸우라.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예쁘고요. 하나님의 지팡이, 내가 가서 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짝대기가 뭔 힘이 있다고. 거기 하나님이 먼저 붙거든. 이 지팡이로 호기를 가르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자기 가서 아무 맥도 못 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이 지팡이로 짚고 나왔으니 이 지팡이가 날 돕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호수아에게도 힘있게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올라가니까, 이 말 할 때 여호수아도 그 말을 믿어버렸어. 그러게 저 지팡이가 얼마나 굉장했나. 바롱에 발발 떨어진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했어요. 우리는요, 어디 갈 때 지팡이만 가지고 가라 말씀을 하셨어. 그 뭔 지팡이관이 말씀의 지팡이에요. 두부로도 가져가지 말고 뭘 챙겨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나는 지금 두부로는 세 벌도 더 가져왔거든요. 갈아입을 걸. 근데 성경대로 하면 지팡이만 가져가야 돼. 그 지팡이가 성경의 책만 가져가야 되는데, 근데 여름철이니까 갈아입어야 되고, 늙으면 늙은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어느 가게에 가서 한참 뭘 고르느라고 있었는데, 그 가게 주인은 새파란 좀 젊은 여자야. 그래 나오는 무렵에 나한테 돈 계산을 하면서 한 말이, 아이고 할머니 연세가 얼마나 됐어요 하니까, 그때 한 80대 했을 때야. 80대 했어요. 근데 왜 할머니 냄새가 안 나냐 그래. 나 그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할머니 냄새가 있는가 했더니, 늙으면 냄새가, 할머니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냄새가 나다. 늙은 냄새가 이빨 냄새도 나고 뭐 코딱지 냄새도 나고 다 나는 모양이야. 늙은이 냄새가 안 난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 소리 처음 듣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하루 종일 콧구멍을 벌렁거렸어요. 나는 냄새가 안 나네 하고. 근데 이제 노인네들이 이렇게 접근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너무 깔끔하게 이빨도 닦고 머리도 빗고 세수 잘하고 하는데도 뭔가 특이한 냄새가 나. 나이 든 냄새.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나이 들면 죽어야지 뭐로 냄새 풍기고 살겠나, 이 생각이 나는데요. 무슨 냄새를 풍기느냐가 중요하죠.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 한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그러잖아. 샤론의 꽃이 간 데마다 냄새를 풍겨. 백합빛 간 데마다 냄새를 풍겨. 막 옆에서 그냥 그 장미가 아주 뻐기면서 그냥 바람 불면요, 옆에는 그 백합을 갖다 다 찢어 놓잖아요. 아마 찢어도요, 그 향기는 못 찢는 거 아니야. 난 참 너무 은혜 받았어요. 암만 찢어도 향기는 못 찢는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은혜 받으러 온 사람은요, 육성을 좀 잡고 와야 돼. 기도원에 와서 혈기를 내거나 기도원에 와서 근성을 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구가 날 무시했다는 얘기를 갖다 특별히 하는 사람은 자기 얼마든지 무시당할 요소가 많은 거야. 아직 우리는 무시 누가 하진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서 예수를 믿고 이 자리까지 왔는데, 누가 나를 무시해요?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누가 안 돌면 무시했다 그래. 내가 기대했던 만큼 나에게 대접을 해주든가 나에게 말을 해주든가 이러지 않으면 날 무시했다고 그래요. 아직 그 말을, 그런 단어를 쓰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소한 기도원에 오는 정도면요, 좀 특별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육성을 더 잡아야 돼. 자기를 때려잡아 남 잡으려고 하지 말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자기를 잡아야 돼. 나는 나를 못 잡았을 때 많은 사람을 잡았어. 근데 나를 잡고 나니까는 남을 안 잡아. 안 잡으려고 애를 써요. 말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하고
눈빛 하나라도 날카롭지 않게 하고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나는 집회 가게 되면 설교 끝나면 저 뒤로 제일 먼저 나가요. 왜? 급해서 먼저 가는 사람들 손 한 번이라도 잡아주려고. 그래 가는데 그냥 어떤 사람 막 해서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서 살아. 뒤로 뻐기면서 하는 남자분들이 보통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 두꺼운 손을 탁 잡고 해. 안녕히 가세요. 우리 은혜 받은 모습이 눈빛에서 언어에서 몸에 배야 돼. 위선 아니요. 남의 눈에 들기 위해서 선한 모양 나타내기 위해서 꾸밈이 있는 거는 죄요. 꾸밈이 없는 생각, 정신, 마음, 신앙에서 우러나는 게 몸에 다 배야 돼. 언제 봐도 거부 반응이 나지 않고 안기고 싶은 사람, 손잡고 싶은 사람, 내 마음을 열고 싶은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육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 눈빛이 쌀랑하고 말이 톡 쏘고 이러면 안 돼. 아직까지 우리 죽으려고 멀어놓은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들기름 참기름 안 쳐도 성령의 기름을 쳐놓으면요 누굴누굴 하실 줄도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 누굴누굴 할 때 바로 잡아라. 빳빳하면 깨진다 이래. 누굴누굴 할 때 바로 잡으래. 빳빳하면 깨진대. 난 그 말이 어디서 배우는 거니? 어릴 때 시골에서 엿 꼬잖아. 강냉이 엿. 막 꼬면요 처음에는 조청이요. 엿길도 뭉개려서 조청이 돼서 점점점 이 엿이 되면요 막 아파트에서 굳어지니까 졸여서 굳어지니까 이게 나무 젓가락이 나무 주걱이 좀 힘들어. 그럼 막 이러면 여기서 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그래도 뭐 본 사람은 없으니까 그냥 그랬다 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엿이 됐다 싶을 때는 넓은 안반이라고 있어. 나무 복수미는 안반. 거기다가 솥을 까끌로 쫙 쏟으면 그 강엿이 시커먼 엿이 쭉 떨어져서 떨어지면 뜨겁기도 하고 아직까지 덜 식었기 때문에 쭉 늘어져. 그렇게. 응? 그러면요 손도 못 대. 너무 뜨거워서. 그럼 식을 때 좀 기다렸다가 조금 식은 다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세 팀이 앉아가지고 잘라 세 주먹으로. 그러고는 엿을 주물러 땡겨서 해서 땡기고 이러면서 그 엿을 막 주물러 놓으면 이 엿이요 시커먼 엿이 하도 주물려서 몸소리가 나서 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얘지도록. 지금은 약을 넣어서 탈색을 하잖아. 강면 하얀 엿이. 그때는 절대 아니야. 손으로 하얘질 때까지 몸살이 나게 들고 같아. 그러면 그걸 다 잘라가지고는 꽈배기도 만들고 그냥 이런 엿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누굴누굴 할 때는 말을 들어먹어. 땡겨도 되고 꼬부려도 되고 까도 되는데 이게 벌써 식어서 빳빳하면 말 안 들어. 땡기면 탁 부러져. 꼬면 부러져. 그래서 누굴누굴 할 때 바로 잡아라. 빳빳하면 깨진다. 이 말이 아주 쉬운 말이지만 뜻이 깊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내 성격을 만져주고 내 눈빛을 부드럽게 하고 내 입을 부드럽게 하면 적이 없어. 적이 많으면 안 돼. 담을 쌓은 사람이 많으면 안 돼. 나를 좀 별나다 이러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별난 게 아니라 내가 별나기 때문에 그런 말 듣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뜯어 고치게 되면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0번이라도 양보하려고 그러고 10번이라도 내가 좀 져야 돼. 이기려고 이겨 먹으려고 하면요 벌써 육성이 너무 강하고 이게 나쁘게 표현하면 아주 교만하다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는요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가 절대 어떤 자기 개인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내가 아말렉을 너에게 붙일 테니까는 싸워라. 이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만 딱 잡고 내 사람이 한 마음으로 딱 뭉쳐져가지고 갔잖아요. 내 사람 다 전쟁 나가면 기도는 누가 해?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다 따로따로 있는 건 하나님이 모아서 하나로 삼아서 협동정신으로 연합정신을 묶어줬을 때
큰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다 따로따로 은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자기가 9가지 은사 받았다고, 자기가 9가지 은사 받았다 이 말하는 자체가 도덕년이야. 이거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9가지 주지 않으셔. 다 골고루 조금씩 놀아주지. 그래서 협동정신을 해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다 이러는 거죠. 어째서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이 얼굴을 놓고 한번 거울을 봤는데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얼굴이 이뻐서 은혜 받은 게 아니고 거울을 놓고 산꼭대기 금지가로 들어갔다 보니까는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제 몰랐던 게 몇십 년 만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은 것도 없고 선입관념 없어. 근데 거울을 딱 보니까는 내 얼굴이요, 이 머리로부터 봐지는데 뭔 생각나는 거니? 이거는 큰 솔밭이네. 요거는 작은 솔밭이야. 눈은 깜짝이야. 코는 훌쩍이야. 입은 짝짝이야. 턱은 낭떠러지야. 이게 탁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 그래 전편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주여 얼굴 하나만 놓고 내가 은혜 받은 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치 아니면 인생을 어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눈에 위에 눈썹이 안 달렸으면 물이 그냥 내려와서 눈 안으로 들어가니까 눈썹이 있어서 물이 옆으로 가게 됐잖아. 눈 알만 놓으면 또 얼마나 위험해. 눈 껍데기를 붙여놨는데 눈 껍데기만 아니야, 속눈썹을 달아놔가지고 웬만하면 눈알 바로 못 들어가게 지켜주게 했어. 콧구멍은 하나만 하면 꼴도 보기 싫고 답답할 때 내 2개 뚫어놓은 데다가 그냥 뚫어놓은 게 아니라 콧구멍 속에 털을 또 박아놨어. 그래서 숨 쉬는 것마다 이상하게 콧구멍을 다 가면 코딱지가 돼가지고 콧구멍이 코딱지를 떼어내잖아. 이빨도 어금니 앞니 해가서 질긴 거는 어금니에서 깨물어대고 얇은 거는 앞니에서 하게 되고 혓바닥을 만들어서 맛을 보게 하고, 이거 하나 놓고 하루 종일 은혜 받았는데 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완벽한 솜씨라는 걸 내가 다시 알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이게 얼굴 전체에서 키 포인트는 코야. 코가 여기 오토가리 있으게 얼마나 균형이 잘 맞아. 하나님이 그냥 귀찮다고 코를 뒷동네만 갖다 놔봐. 아주 모양도 없는 데다가 밥 먹을 때보다 냄새를 뒤에서 맡고 앞으로 올라오면 시간도 걸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은혜스러워가지고 하루 종일 홀이 다 빠졌다니까요. 얼굴 하나 놓고도.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 로켓 조종사들이 어디서 그 기관실을 만든지 알아요? 사람 머리, 의사들이 교통사고 나면 톱으로 머리를 잘랐다고 옛날에는요. 그래 잘라 거기에 다 조사를 하게 되면 이 머리 안에 얼마나 간드는, 너무 머리 칼보다도 더 가는 그런 줄도 수도 없이 있어. 전부 사명이 달라. 뭐 하는 사명, 뭐 하는 사명. 하나만 고장나면 다 고장나는 거 아니야. 이걸 머리통을 하나 보고서는요, 비행기 기관실을 만들고 로켓 기관실을 만들고 우주까지 날아봤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과학자들이 두 손 앞뒤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사람을, 뭐 원숭이가 뭐 어떻게 돼? 곰이 어떻게 되고? 그럼 왜 아직까지 꼬리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성령을 바로 받으면은 이 입에서 그렇게 잘난 소리가 안 나와. 뭐 좀 알아도 아는 걸 많이 말하고 싶지가 않아. 나보다 더 아는 사람들 입 다물고 앉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입을 많이 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요, 성경마다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 제가 설교를 70년이 되어오도록 한 거는요, 나는 인터넷을 무식해서 인터넷 영어 스페링도 못 쓰고 그 다음에 컴퓨터도 나는 만져본 일도 없어. 얼마나 무식한지. 어제 말했지만 핸드폰도 문자 보내는 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그 외에는 몰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하고 눈이 떠지고 귀가 떨리고 마음이 떠져가지고는 여기서 성경 혼자 보다 혼자 울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간 데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10번 100번 똑같은 말을 내가 늘 해요. 어디 신학교에서 배움을 난 써먹어본 일도 없고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내가 뺏겨본 일도 없어. 처녀 때 헌신 예배 때 딱 한 번 뺏겨본 일이 있어. 그러면 지금도 누구 설교를 인용해 보지도 않고 인용할 시간도 없어. 나는 남의 설교 들을 시간이 없어서 한만 이렇게 다니느라고. 요새는 유튜브 시대래 가지고는요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이 있고 평범한, 나는 그 목사님 설교하는 목사님이 자세에서 은혜를 받아요. 나보는 뭐 자자자자자 숨 넘어가도록 하는 거는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슬슬 지나면 사람 자빠지게 하는 것도 나는 은혜가 안 돼요. 영혼이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지. 육체가 왜 자빠지고 일어난 다음에 내가 왜 자빠졌노 하니까 뭐 강사가 어떻게 자빠졌대. 그래 자빠져서 뭐 달라진 게 있냐, 달라진 건 없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오래 누워 있었냐, 남들 다 누워있는데 일찍 일어나기도 뭐하고 해서 한참 누워 있었대. 이런 말을 수십 년 들으면서 눈에 보이는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되거나 아직까지 초신자야. 심령, 생각, 정신,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충격을 받으면서 영적 통곡을 하고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이지, 자빠졌다 일어났다 갔다 혼자 남 별나게 하는 것도 아니야. 별난 거는 좀 참아야 돼. 방언이 크게 나오도 옆에 사람이 나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기도를 못하면 내가 방언을 조금 낮춰야 돼. 조금 작게 해야 돼. 모든 걸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모든 것 위에 절제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역사라고 간주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 네 사람이 나라를 살렸잖아. 네 사람이 여기 우리 40명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면은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간다는 말에 여호수아는 용기가 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지팡이에 대한 힘을 얻은 여호수아는 생명을 내어놓고 적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떼거리가 많은 거, 연합군인인 거, 이 사람들은 무기도 제대로 없어. 창과 칼도 제대로 없어요. 사무엘 시대에,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전쟁이 나서 블레셋과 싸울 때에 칼이 누구한테만 있었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하고 요나단만 칼이 있었다고 그랬어. 나는 그걸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혀가지고, 전쟁 나가는데 칼도 창도 없이 왕과 아들만 칼 2개 있어. 저 전들은 적들은 철병거에다가 얼마나 무기가 많고 떼거리가 얼마나 많아. 근데 칼 2개 가지고 어떻게 싸우러 나가겠냐고. 거기에 다윗이라는 칼 100개 1000개만도 더한 강한 다윗이라는 소년이 믿음이 적군 앞에 담대 나갔을 때 이 사람들은요 싸우는 거 안 봐도 다윗이 그 앞에 벌써 물맷도 5알만 갖고 나가는 거 봐도 놀랬어. 여러분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살아요? 물맷도 5개 가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아유 세상에 돌 5개 가진 저 큰 장관을 대하려고 나가? 무역이 없고 믿어지질 않았고 무시했고 없이 여겼어. 우선 나의 어린 다윗에게 무시했고, 그 다음에는 그 큰 골리앗 장군을 앞에 선 다윗이 뭐 개미쓰기만 하잖아. 그런데도 가져간 창도 칸도 아닌 조만한 물맷돌, 돌 5개 들고 나가는 게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무시당할 만하지.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70년 동안 이 길을, 이 복음을 전해온 거는 내가 늘 고백하지만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성령이 충만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 아무 여기는 상관이 없어. 아주 그냥 성경 말씀 증거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천국이 어디는지 지옥이 어디는지 이걸 똑바로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마음과 그 열정밖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열정을 보고
하고자 하는 그 열의를 보고서는요, 성령이 아니라니까는요, 충만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열심이야. 인간의 열심도 어느 한계까지 나갈 수가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거기서 망하는 거지.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에 걸어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딱 믿었을 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나를 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건데, 오늘 여러분이 연합한다고 뭉치는 거, 우선 가정부터 돌아보세요. 아내와 남편이 연합해야 돼요. 남편이 좀 못됐거나 아내가 좀 못됐으면 아내 흉만 보지 말고 남편 흉만 보지 말고 나는 그래야 돼요. 나는 내가 우리 남편 갖다가 얼마나 하는 게 봤다니, 나는 저팀 이름 성자 꼭 불러서 저팀 아무개 베개 씌워주시고 주여 이랬더니요, 하나님이 네가 베개 해라. 그 다음에 이것저것 남편의 허물을 봤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봤더니 너는 그러더라고요. 너는 어떠했는데, 너는 아내의 위치에서 여자의 모습에서 남편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좀 사람답게 살았고 여자답게 살았냐? 우리 남편은요, 나 만나기 전에 좀 아주 방탕아야. 북한의 한경재 목사님 교회의 장로 아들이잖아. 유아세례를 받았잖아. 그런데도 15살에 북한에서 넘어와서 아무도 간섭해 주는 사람이 없고 삶에서도 야단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대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깡패고 주먹으로 아주 그냥 몇 명씩 따라다녔대. 그래서 살았는데 너무 어릴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연애를 했대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하는데 나는 얼마나 바보가 어려서 근데 그런 얘기가 너무 재밌는 거야.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재미가 있어 아주. 그래서 자기가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왜 이남으로 넘어왔는 거 하니? 그런데 왜 넘어왔는데 여기 정자 때문에 넘어왔어. 정자가 누구인데 내 첫사랑이잖아. 그 정자가 먼저 왔어? 이게 먼저 왔대. 정자가 남한으로 넘어갔다게 눈알이 뒤집히더래. 나만의 다른 생각도 없대. 그냥 정자 보러 따라온 거예요. 이제 정자 온 다음에 얼마 후에. 그래 누가 그러는데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만나려면 영락교회 가야 된다 그러더래. 나 듣었다. 영락교회 가면 다 만나는데 거기서 다 만난대. 그래 갔더니 정자가 거기 있더래. 얼마나 좋아서 붙자가 방방 뛰었겠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옛날이야 순수하고 순전해가지고 연애하는 것도 그냥 막 부끄러워서 겨우 그냥 이러고 같이 걷는 것도 잘 못 걷고 그럴 때요. 지금 팔짱 다 끼고 그냥 여자들이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날 때 남자들이 뽀뽀 안 해주면 차버린대요. 병신 같은 것이라고. 그런 세상인데 그때는요 아무리 만나도 뽀뽀는 상상도 못했대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정자가 이쁘고 좋던지 걔 때문에 넘어왔대. 그래서 내가 그래가지고 어쨌노 난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자꾸 물으니까 하는 말이 술술 나와. 남산에 이제 학교 끝나면 그 사람은 이화 여중 나와 댕기고 이는 대광학교 댕겼더라. 약속 딱 한 다음에 며칠 날에 어디서 만나자. 그리고 남산에 기어 올라가면요 남산 중턱 쭉 가면 꼭 둘이 앉아있는 자리가 좀 편안한 자리가 있대. 그 자리에 가서 둘이 앉았으면 여름철에 왜 교복이 한소되잖아.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마주 앉으면 이 팔뚝이 옷이 아니라 팔뚝이 살하고 두 개 닿는데 그러면 쩌르륵 한다는데 나는 그 쩌르륵이 지금도 나는 모르겠어. 나는 쩌르륵 해본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막 그게 그렇게 행복했대. 그 쩌르륵 한번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한번 못 잡아봤대. 손을 안 잡았대. 그래서 마음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몇 번씩 만나면서 이제 나만이 와서 그러는데 그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야. 아들도 없고 딸 하나. 그런데 6.25 사변이 터지니까 우리 남편이 관부 후보생으로 요새 말하면 육군 사관 났대요. 지금은 4년이지만 그때는 1년이요. 전쟁 때니까. 거기에 가는데 군인이 되려면 포병이 되라 했다고 포병 지원을 했더니 시험을 치는데 수학 시험을
법영하려면 수학으로 풀이해서 딱 하는 몇 메다에서 딱 폭격이 떨어지게 폭가 떨어지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학을 못해가지고 수학이 빵점이래. 아주 고무대 지원했는데 이게 불합격 맞았대요. 눈알이 뒤집히더래. 나는 군인은 가야 되겠는데 법영 안 하고 보병은 싫어. 그러면서 법영 가야 되겠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는요 이 성격이요 시장 가서 옥양목 있잖아. 이런 하얀 천 이걸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서 그때 사관학교 교장이 신 무슨 장관인데 그 옆에 이걸 촥 책상에 펴놓고는 이 무명지 손가락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했는지 우드득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 사람들이 다 기절을 했대요. 딱 하니까 그냥 이게 덜렁덜렁 하면서 피가 수도 없어진 그걸로 나라와 민족과 부활을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으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피나는 손으로 딱 경리를 올려붙였더니 그 사관학교 교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좋아 그래서 합격해가지고 사관학교 43명이 졸업했는데 43등 했대. 그런 별난 사람을 만났잖아. 그러고 나서는 이 양반이 그 엄마가 군인 나간 사람을 갖다가 자기 딸 못 준대. 그때는 매일 전사해서 도는 사람 많으니까 딱 못 만나게 딸이 그냥 가다 놓고 절대 못 만나게 해가지고 다시는 못 만났대. 그러니까 나는 나오니까 못 만나게 왜 못 만나니까는 군인 갔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놈한테 우리 딸을 왜 주냐 이래가지고 너무 속다. 그럼 나도 안 만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성질이 아주 옥리백이 곱슬백이잖아 우리 남편이.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만나가지고 그 여자는 딴 데로 시집 가버리고 우리 남편이 그때부터 방탕하는 게 한 5나라 여자하고 살았대. 일본 여자, 소련 여자, 중국 여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여자 없이는 하룻밤도 못 자. 그러니까는 일선에 전쟁 나가잖아. 그러면 내일 전쟁 나간다 이러면 오늘 나가서는 양궁주 한 명을 모셔와. 그래 자기 방공호가 있어. 그 호 속에다 감춰놔. 들어올 때는 군인 옷 입혀가지고는 이 안자락에다 내가 집차에 세워가지고 들어오다가 이 현병대 여기서 문 열면서 아까 나갈 때 둘이 나가는데 하나 더 있어. 저기 누구요? 이렇게는 바빠 가. 그러면서 딱 그냥 가버리면 야야야야 하면 벌써 스파크 가버렸대. 그래가지고 하나 여자 갖다 놨고 그날 전쟁에 안 죽고 살아오면은 그 여자랑 자야 돼. 이런 별난 남자를 내가 만났으니 내가 감당을 못해. 얼마나 바본지. 첫 번에 만났는데 날 좋다 해서 만났는데 이런 온돌방에 방에 있어 날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앉았는데 얘기를 슬슬슬슬 하면서 슬슬슬슬 내 옆으로 가까이 오길래 나는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데 갑자기 반을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덮쳐갖고는 막 뽀뽀를 하는데 나는 얼마나 놀래 자빠졌는지. 나는 뽀뽀 이러면 이게 뽀뽀인 줄 알았지 뭐 혓바닥이 기어들어온 건 처음 봤잖아.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 하니 이러면 다 들어야 돼. 웃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바보 천치라고. 남자 저문지 몰라. 찌르릉 찌르릉도 난 못 느껴봤다니까요. 얼마나 놀리는지요. 딱 타고 나서 아무것도 내가 놀래서 이러는데다가 막 얼굴이 덮치고 입에 오더니 햇바닥이 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두 손이 쎄더니 팍 떠버려지게 벌렁 뒤로 자빠지더라고. 자빠진 사이 일어나서는 고무신 들고 얼마나 뛰었는지 몰라. 그리고 다시 안 만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천지를 모르고 처음 둘이 데이트 가는데 다방에 가서 내가 놀래서 김 선생님이 여기 뭐 하는 데래요? 다방이래.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방을 댕겨요? 아 여기 뭐 볼 일 있으면 댕겼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방 댕기면 지옥 가는 거 모르셨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 다방 댕기면 지옥 가느니? 나 저 김 선생 다시 만날 일이 없네요. 이럴 때부터 바보 등신이요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남자를 알게 하셨어. 우리 남편이 날 딱 약혼하고 나서 사실 금식 들어가가지고 금식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남성의 양기를 주셨어. 여자가 필요가 없어.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모를 수밖에 없어. 애 새끼를 우째는 하는지 몰라나 미안해 정말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복음의 사람으로 삼으셨고 저녁 때 7가지 병을 났을 때 내가 절대로 시집 안 가고 이 복음
온 세계 만방에 다니면서 전하겠다고 소원해놓고 딱 결혼하고 나니까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하고 섭섭했더니 나 죽여버리려고 작정을 하시고 나 때문에 남편 새끼들 다 죽이려고 하셨더라고.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고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날 풀어주셔서 이미 결혼을 했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약속을 2번째 했기 때문에 이 나이가 오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이 좋았고 남자를 알았으면 나는 이 복음 못 전했어요. 여러분 20살 처녀 때부터 시작해서 22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전했으니 얼마나 젊은 나이에 방방 뛰었겠냐고. 인물이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야. 젊음이 이쁜 거지. 이 젊은 나이에 얼마나 싸돌아 댕기는지 말할 수가 없어. 나에게도 유혹이 없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남자 보기는 물건 못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벌써 만들어줘가지고 이 복음 전도자 삼으려고 나이 많건 적건 문제가 없어. 그냥 가지고 나는 치마야.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그렇게 남자가 여자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40일 금지 첫 번 할 때 끝나고 나니까 남자의 성기를 죽였어. 그래가지고 도무지 일이 안 돼.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1년에 한 번이 1분도 안 걸려 사건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하고 더럽고 화딱지가 나니까는요 그 세계를 모르는 데다가 내가 너무 지저분해진 것 같고 더럽혀진 것 같아서 처녀로 살 걸 수녀가 될 걸 그걸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울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서운한 게 생각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사망에 풀리듯 주님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어요. 내가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은혜가 많은 것, 사람들이 다 자기 은사 은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확신감이 있고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쁜 꽃,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지? 내가 약한 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또 한 가지 더 자랑하라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와 자기 약한데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권능이 많은데도 자기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나는 그 말이 꼬꾸라졌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10분의 1만 못해도 내가 얼마나 감자야. 얼마나 사람에게 그 어필하려고 그래. 근데 나는 이 성경을 보면서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 때 그 말에 나는 깨졌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 물 주고 그냥 자라게 좀 도와준 것밖에 없어. 자라나는 건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거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 세계 만방의 사도 바울을 당할 자가 없을 정도로 왜 가장 나약한 자에게 자기 나는 만사 깨어나지 못한 자 같아. 10달 못 태어나는 자. 언제나 자기를 꺾고 자기를 낮춰. 꼭 그 위에는 예수님만 높이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13권을 썼어도 그렇게 겸손하잖아요. 우리는 뭘 했어도 자기를 나타내거나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심어주는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겠어. 우리 제자를 많이 삼으면 안 돼.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돼. 사람들마다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중매제의가 돼야 되는 거지. 내가 예수 자리에 서가지고 내 제자를 만들면 안 되는 거지. 나는 67년을 와도 내 제자 한 명도 없어요. 제자라고 그런 건방진 말 쓰지도 않거니와 내가 내 눈에 보기에 그래도 성령으로 무르익고 진리 안에 바로 살고 나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합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런 말 먹지도 않거냐 건방지게. 누가 날 위해서 책 쓴 사람은 책 못 쓰게 해요. 나는 내가 책 한 권을 쓸 수 있는 그거는 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별명이 문학소녀였다.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소설 쓴다고 건방지게 놀았으면 얼마나 웃기는 인간이야. 그런데 나는 내 나를 위해서 책을 쓰지도 않거든요. 누가 나를 위해서 책을 쓰는 것도 원치도 않아. 예수님 이 성경복음 66권만 열심히 전하다 가는 것뿐이지 허목나의 책이 왜 나와. 이 성가짐은 간 데마다 하도 원해서 하도 성가짐 모든 사람들이 이 성가를 배우려고
유튜브에 나오면 막 적다가 10번도 더 적는데 이게 한 장 적으려면. 그런다는 소문 뜨고 책 좀 구할 수 없나요? 이것 때문에 내가 시작한 게 하나님이 책 장사 안 되려고. 복음 가수를 초청하면 저 뒤에다 카세트 이만큼 쌓아놓고 10,000원씩 얼마씩 팔아먹잖아. 나 그거 꼭 예수 팔아먹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책 팔아먹고 CD 팔아먹는 짓은 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야. 그래서 이 복음을 입으로만 증가하고 그냥 끝나자. 전하고 떠나고 전하고 떠나고 이러니까 뒤도 돌아볼 것도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런 세월을 왔는데 오늘 여기에 이 네 사람이 마음, 뜻, 생각, 정신이 딱 한 덩어리가 됐어. 뭐든 눈알만 봐도 알아 뭘 원하는지. 나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은 거는요. 모세, 아론, 훗이 산꼭대기 올라갔잖아. 모세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이들은 이제 좀 도와주러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서 그날 따라서 모세가 손을 높이 두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겠다.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져. 여러분 무슨 손이 이기고 지고 하겠어요? 그건 뭔 소린가 아니 순종하는가 보는 거예요. 손 올리려면 올리고 내리려면 내리는데 왜 올려요? 왜 내려요? 이렇게 묻지 말라 이거지. 잘난 척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뭐든지 예로 나가야 되는 건지 뭐 시간방지게 지 의사를 표현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모세라도 아니야. 모세라도 절대 하나님이 모세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는 종이기 때문에 봐주는 거 아니에요. 아주 재판은 공정해. 예,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저렇게 안 해도 내버려 두잖아. 이 재판장들보다 작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사형도 몇 번 받아야 할 거야. 북한의 송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사건을 많이 만들고 나라를 다 팔아먹고 앉았고 중국 사람 이거 다 풀어놓은 것도 이재명이잖아. 근데 이거 그냥 두는 게 뭐냐고. 하나님이 뭐 어떠실 걸 뭘 작정하시는지 보고 있긴 하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절대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왜요? 이거 못해요. 난 우리 남편이 48년 사는 동안에 왜요? 왜 그러는데요? 어디 가면 핸드폰 생겼을 때도 내가 여기 어디야? 몇 시쯤 들어갈게. 이런 전화 한 번 안 해. 나가는데 안 들어와. 뭐 안 들어오나 보다 내가 자. 기다릴 것도 없어. 그럼 그 다음날 오면 어디 갔었냐? 누구 만났냐? 묻지도 않아. 난 묻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 왜 내가 남의 사건이 궁금해야 돼? 왜 시간을 거기다 낭비하냐고. 나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하나님께 맡겼어. 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그래 하나님께 맡겨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막 좋아서 미쳐서 또 따라다니는 것도 좀 있었어. 그러면 내가 되게 좋아하네. 이런 거 말지. 그게 기분 나쁘거나 질투가 나는 것도 없어. 나 좀 멍청한 모양이 뭐 하나 내지가 빠졌던지. 되게 좋아하네. 이제 웃고 바로 밤에 아유 저 둘이 만나면 어쩌까 이런 걱정도 없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이 머리가 그냥 요새 그런 거 말하다 샤프하다고 깔끔해. 그냥 딱 털어버리면 그만이고 두 번 다시 생각도 안 하고 두 번 다시 거론도 안 해. 그렇게 하면서 달려온 보름이 이 반세기를 넘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이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모세를 도와주러 올라왔잖아. 두 사람은. 근데 팔을 올리는데 팔을 두 손으로 올려주는 거 받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 사람도 팔이 아유 좀 내릴래. 이러면 둘이 그때 처음 쉬는 거예요. 같이 내려. 올리면 이기고 내리면 지니까 안 내려오게 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고. 여호수아는 그것만 믿고 나가서 생명을 걸고 막 싸워 지켰는데 팍 치니까 웬일이야 싶으면 벌써 모세 손이 내려간 거 아니야. 난 그래서 주의 정도도 힘들지만 우양 좌우를 있는 사람들이 더 힘들 때가 많다는 걸 내가 좀 많이 깨달았어요. 모세는 영광을 받지만은 훌과 아론은 쇠가빠지게 고생만 하고 누가 뭐 고생했다가 합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원도 해봤지만은요 기도원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잖아. 그 기도원 봉사는 특별히 쓸게 빼놔야 하지 오장육부 갖고는 안 돼요.
쓸개는 저기 냉동실에 넣어버려야 돼. 아주. 여기는요 은혜 받으러 사모한 사람도 많이 오지만 잘난 사람도 많이 와. 잘난 사람 빳빳해가지고 은혜는 사모하는데 자존심 그냥 있고 육성 그냥 있고 교만이 그대로 있어서 온 사람이 꽤 선생님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 아는 척하고 예언하고 뭐 안수하고 별 능력 행사한다든지 다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쓸개 가지고는 그런 사람 대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여기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오는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 주님의 심정이 아니고는 이를 봉사하는 거 힘들어요. 원장하기는 좀 쉬운 것 같지만요. 봉사하는 건 좀 더 힘들어요. 예. 사람들이 그 봉사하는 사람들 보거든요. 눈빛, 언어, 말투 쉽지 않아. 근데 나는 훌과 아론이 모세 팔을 올리려고 쎄락빠지게 고생을 세 사람 다 했지만은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팔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세 팔이 올라가야 이기잖아. 이 계급이 아니야. 구별이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느냐 구별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명을 걸고 나가 싸우다가 지고 나면 벌써 모세 팔이 내려간 거야. 이기면 또 모세가 올라갔고 그러나 생명을 다해서 한 생각도 흩어지거나 달라지지 않고 네 사람 마음이 똑같이 승리 하나님 영광 백성의 구원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 네 사람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요 저쪽 옆에 돌이 하나 있어요. 저 얼른 아이고 저 돌이 있네. 뭐 저거 좀 깔고 앉으면 훨씬 낫겠네. 둘이 가서 돌을 끌고 왔잖아. 그래서 모세는 안 치니까는 모세도 살겠고 여기 올리기도 쉽고 손이 하루 종일 안 내려오니까는 아말렉을 작살을 내가지고는 이스라엘이 아주 전성을 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거를 보고 또 은혜 받은 게 뭔지 알아? 나는 이런 성경을 이거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성경을. 근데 이거는 그날 처음 느낀 거예요. 아니 돌이 있었네. 이 돌 때문에 이겼네. 전쟁 끝날 때까지 돌은 말을 하나 불평을 하나 깔고 앉는 대로 그냥 뒷구멍에 깔게 앉아있어. 전쟁 끝날 때까지 꼼짝을 하나 불평을 하나 힘들다고 하나. 전쟁 끝나니까 아말렉을 작살을 내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니까 난리 그런 난리 없잖아. 모세 아론 훌 하고 여호수아 난리가 났자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문치고 당치고 했어. 근데 누가 한 사람도 돌 이런 사람 없었잖아. 나는 거기서 울었어. 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 모세 아론 훌도 깔고 앉아서 손만 올렸지 내려갈 때는 네 돌 수고했다 했겠나 생각이 나. 제사에 갖다 놨겠나 생각이 나. 내가 거기에서 느낀 건 뭔가 이 돌 같은 사람이 있을까. 한 팀 무역이 돼가지고 같이 일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시험이 있어도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불평하는 사람 편에 서지도 않고 입 딱 다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칭찬을 받은 일도 없고 누가 가면서 돌아보기는 했나. 그런데 그냥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야. 다음 쓰임 받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우는지 알아. 내가 이 돌 같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 주둥이가 살아가지고 아직까지 말이 많고 잔소리가 많고 지잘났고 누가 조금 말만 해도 벌써 자기 무시한다는 사람은 이건 아주 보통 교만한 사람이 아니야. 누가 누구를 무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는 100번 짓밟힘 받고 무시받아도 싼 인간이야. 아주 저질이야. 근데 하나님이 신의 통해서 먼지 구덩이에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사는 데가 처녀 때 강원도 춘천에 살았어요. 춘천에서 신리만 가면은 동문의 이름이 삼천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삼천리 밖에 동네 이름은 구만리야. 앉아서 삼천리 구만리 다 보지. 그 삼천리 사는데 거기는 뭔가니 미군 부대 쓰레기장이요. 미군 부대에서 모든 팔던 쓰레기, 먹던 쓰레기는 전부 이 삼천리 동네로 다 와. 그럼 무슨 쓰레기가 일어나요? 일반 쓰레기도 많지만 먹는 음식물 쓰레기가 제일 많아서 큰 드럼통에다가 미군들을 먹던 밥, 그 모든 집게이를 다 거기다 놓고 먹던 국 다 쏟아부어. 그리고 거기다 코도 풀어내기고 가래추도 뱉어내고 휴지도 집어넣고 이거 쓰레기야. 근데 거기에 갈고리를 이렇게 하면 미군들이 먹다가 남은 그 요리하다가 남은 고기를 갖다가 눈 감지 말고 돌지 말아요. 불러내서 내가 여기서 특종시킬 거예요. 아니면 설교시키고. 피곤하겠지만 그래서 아침 많이 먹으면 안 돼. 많이 먹으면 여기서 좋으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물 한 방울도 못 먹고 오잖아.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밥 처먹고 나는 못 나와. 저녁 먹으면 저녁 설교 때문에 저녁 못 먹어. 하루 점심 한 번만 시켜 먹으면 돼. 그만큼 나는 나름대로 능력이 없으니까 성의를 기울여 주님 좀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이런 마음가짐이지. 내가 능력자가 아니거든. 좋은 거는 상식밖이야. 나 대접하는 게 아니야. 밥 사주려고 하지 말고 봉투에 돈 넣어주려고 하지 말고 졸지만 말아주면 지려고요. 여러분 여기서 설교해봐. 89세 돼가지고 비행기 몇십 시간 타고 오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길을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느끼는 거는 죄인이고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중에 있어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증거하는 대로 세워서 여기 선 거지. 여러분보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주 그냥 아름답고 귀해서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근성 육성 다 있어요. 근데 그 근성 육성을 잡지 않으면은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주님 사랑 눈밖에 안 날라고 내가 육성을 매일 때려 부시잖아. 매일 회개하고. 남들이 내 거울이야 다. 쌀쌀 맞고 냉정 맞고 잘난 척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 날 보라고 내가 그런 꼴이라고. 제가 너다 이게. 그래서 매일 고치는 거지. 매일 다듬고.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갈 때 대환영을 하고 승전거를 울리고 속어치고 장구치고 방구치고 막 길가에 여자들이 나와서 춤출 때 전부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만 했지 덜 하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내가 이걸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나는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어본 일도 없어. 근데 하나님 내게 깨닫게 네가 이 돌이 될 수 있냐? 일 크다고 주댕이 좀 다칠 수 있냐? 내가 묵묵히 다음에 또 날 누가 쓰겠나 하고 이게 기다리는 그 착한 심령이겠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평이고 불만이잖아. 그런데 나는 이걸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연합함으로 인해서 오늘 영광이 뭔가. 연합은 자기가 죽지 않고는 연합이 안 돼. 밀농사가 아무리 잘 돼도 밀밥은 할 수가 있지만 밀가루는 안 돼. 깨져야 밀가루가 되는 거지. 그럼 방앗간에 가서 우르르 칼싹 갈아버리는 그 냉정한 쇳덩어리가 가루를 만들 거잖아. 가루를 만들면은 이게 또 음식이 안 돼. 물을 붓든지 기름을 붓든지 반죽을 해야 돼. 빠사지지 않으면 반죽이 안 된다는 얘기지. 응? 자기 걔네 똘똘 밀이 반죽되는 거 봤어요? 밀가루가 돼야 반죽이 되지. 내가 깨져야만이 남에게 음식도 되고 먹이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안 깨지면 안 된다는 거지. 권사하면 뭐라고 목사하면 뭐라고 선교사하면 뭐라겠나요? 수십 년 믿어도 못돼 신앙이 뭐하나 이거야. 누구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깨져야 되는 거야. 밥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그런 대접하기 전에 우리가 내가 깨지는 게 상대방에게 말씀을 편하게 전할 수 있는 대접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좀 모자라고 등신 같아 가지고는 가난해서 어렵기도 했지만은 우리 당시에는 공중 목욕탕이 굉장히 유행이야. 세계에서 한국처럼 공중 목욕탕 잘 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 나는 그거 가는 사람들 위대해 보여요. 들어가자마자 헐렁 옷을 다 벗어벗고 빨간 벗은 몸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나는 그거 정말 신기해요. 요금도 안 주고 볼 수 있는 구경이지만은요. 나는 우리 얼마나 가난해서 그런 목욕탕 가볼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1년에 그냥 겨울철에는 그냥 물 튀어서 부어서 포장거리고 이러고 씻는 것 뿐이고 여름철은 또랑물에 내려가 가지고 깜깜한 그물밤 날 잡아 가지고 또랑물에 가서 사람들이 온 동네가 목욕하는 그거 외에는 나는 목욕 안 해봤어요. 근데 우리 학교 동창 하나가 아주 억센 게 하나 있어서 19살 됐을 때 날 보고 목욕탕 가자 그러길래 아니 나는 안 가. 왜 안 가냐 해서 그 사람들 많은데 뭘 어째 옷을 벗노. 그러니까는 목욕을 하려니까 옷을 벗지. 집에서 해 나는. 집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 목욕탕 가봐.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때밀기도 좋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집에서 할래. 그랬더니 이 치가 얼마나 나보다 적극성 맞았던 말만 하잖아. 그냥 그날 끌고 갔어요. 목욕하자고. 끌고 가서 자기는 들어가자마자 헐렁헐렁헐렁 딱 벗어. 벗고는 날 보이래. 빨리 벗고더라. 난 죽어도 못 벗. 나 거의 옷 벗는 것만 구경만 하고 썼다가 아이고 어떡하지? 가버릴까 하다가 아니지 오늘은 왔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옷을 어떻게 벗어? 옷을 어떻게 벗니? 이렇게 하다가 하나하나 벗었는데 아무래도 팬티하고 속치마는 못 벗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수건 하나 들고 속치마 입은 데다가 팬티 걸친 데다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날 잡아가지고 그 입구에 평안도 여자 하나가 덩치가 이런 여자 하나가 목욕하고 때를 밀고 앉았다가 내가 다가 야! 그러고 깜짝 놀라가지고 겁이 질렸으니까요. 너 누구 없는 거 있냐? 있는 거 없냐? 왜 못 벗어? 잘난 척하고 건방지 어디서 옷 입고 들어 벗어! 아니 나는 그런 여자도 처음 봐서 자기 일도 아닌데 왜 남을 갖다 벗겠어요? 남이 있는 게 없냐 너에게? 없는 게 있냐? 못 보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래가지고 그 길로 와서 어쩌서 이거 그냥 도망온 게 공군 못 가보고 그런 정도. 우리 남편하고 48년 살았잖아. 남편 앞에 옷 한 번도 벗어본 일이 없어요. 남편이 내가 저통이 앞에 붙든지 뒤에 붙든지 몰라. 그렇게 나는 나를 지키고 살았는데 같은 여성이라도 누구 있을 때 이 옷을 못 벗는 거예요. 막 훌렁훌렁 벗는 사람들 보면 하지만 신기해. 나는 어째 저렇게 벗을 수가 있지 싶어. 그런데 어떤 여자 하나가 영등포에 여러분 잘 아는 강다리 목사님 유명한 중사잖아. 그 교회 권사 하나가 충청도 청주가 고향인데 별명이 억순이야. 그게 당할 자가 없어. 오직은 강다리 목사는 그 억센 목사한테 덤벼들면서 당회장 못하면 나한테 넘겨요 이럴 정도로 여자가 억센 여자야. 그런 여자가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집회마다 따라가. 뭘 사먹이려고 그러고 입히려고 그러고 오직하면 나를 얼마나 좋아했으면요. 강단의 목사님 보고 그랬대. 목사님 어디 가서 붕해하다가 누가 베르베토 치마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가져라 그러라 그러더래. 내가 베르베토 치마를 왜 가져라 했대. 나가 허전 사람 드릴라. 그 정도로 남자 같으면 미쳐서 연애한다 하게 생겼어요. 동성인데도 너무 나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양반이 나한테 너무 수고하고 잘하고 뭐 고생 많이 했는데 한 2년쯤 사귀더니 나한테 한 가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 다음 무슨 요일에 집회도 안 가고 하니까는 나랑 어디 갈래요? 어딘데? 말 안 해요. 가서 말 안 돼. 난 말 안 하면 안 가요. 할 수 없이 한증막이요. 여러분 한증막 웃는 사람은 아는 모양이야. 한증막에 한증막 처음 들었어요. 한증막이 뭔데? 찌는데요. 뭘 쪄요?
몸을 찐대. 뜨겁게 해서 몸을 찌고 땀을 내면서 노폐물이 그 땀으로 다 떨어지면 얼굴이 유리알 같은데, 전혀 같은데. 오늘 날 침대해준 어떤 여자가 왔는데요, 집사람께 자기가 얼굴이 하도 예쁘고 젊어서 몇 살이냐 그래서 내가 볼 때는 28살쯤 보이더라고. 근데 자기가 50이 넘었대. 내가 기절하고 나가 자빠질 뻔했어. 네. 그런 사람도 있듯이 그이가 날 보고 전혀같이 얼굴이 유리같이 된다는 바람에 은근히 귀는 솔직하지만은 그러면 그 어떻게 찌는데? 벗어야 찌죠. 안 가요. 난 먹고 안 갔어요. 이가 얼마나 나보다 억센지요. 내가 그이한테 졌어요. 외정관이 신세졌기 때문에. 신세지고 살 게 아니더라고요. 신세지면 신세를 갚아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일 따라갔어요. 경기도 안양 버스 타고 가니까 산골짜기에 집이 한 채가 쫙 있는데 모양은 없지만은 하여튼 간에 집이야. 그래 여기서 가는 거라고 해서 얼마나 꽃다리가 많은지 찰밥하고 뭐 계란하고 별걸 다 따져가 거기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나는 멋도 몰고 따라갔더니 딱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보다 조금 더 넓은 곳에 통로는 이렇게 생겼고 여자들이 펜트나 안 걸린 여자들이 마대 푸대자루를 걸치고 달고나게 이렇게 들고 서 있는 사람도 있고 누운 사람도 있고 한 100여 명 이상 누워있어요. 얼마나 난 놀래는지. 그런 진풍경을 듣지도 못했거니 보는 것처럼. 어머나! 그랬더니 어머나 하면 여기서 맞아주면 돼. 못 본 척하고 눈 딱 감고 자기 따라오래. 내가 이거 잘못 왔구나. 친구 잘 살게 해야지. 쭉 들어가니까는요, 안에 탕이라는 게 있어. 돌로 바닥을 깔고 돌로 쌓아놨어. 불을 막 장작을 떼가지고 이 돌하고 바닥 돌하고 막 달고 뜨겁게 해서는 나무 꺼내고 숯 꺼내고 재 꺼내고 나서는 물로 쫙 하면 거기서 막 김이 나와. 바닥에다 가만히 깔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물 뿌려 바닥에 가만히 해서 막 김이 무럭무럭 나. 그럼 사람들이 홀딱 벗고 마대자루로 치마 하나 하고 마대 뒤집어 쓰고 거기 들어가서 찌는 거야. 이제 그 뜨거운 데 가서 뜨겁다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같이 합창은 어이 시원해, 어이 시원해, 어이 시원하다. 나는 그 미친 사람들 같아. 이 뜨거운 데서 어찌 시원하단 말이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고야 정말 사람 잘 새겨야 됐다. 이 김본사 다시 만나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욕도 평생 공중목욕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한 번 갔다 쫓겨나고 나서. 근데 내가 여기 뭔 짓 하는 거죠. 홀딱 뺏겨 자기 벗고 내가 안 벗으니까 막 강제로 옷을 뺏기더니요. 마대자루 하나 치마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하나 뒤집어 씌워주고 흰 수건을 하나 머리에 이렇게 씌워주고는 그 다음에는 자기 따라 들어오래.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괜히 왔네. 이 사람 괜히 사귀었네. 왜 밥 얻어 먹었던가 왜 옷 사서 입었던가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 그래서 오늘만이다. 오늘만이다. 절대로 다시는 다시는 당신을 만나지도 않고 이런 마음으로 그냥 일 바닥 가지고 그런데 그 탕에 들어가니까 전기탕 요만한 거 하나 외에는 엉금머리 탕에 여자들이 전부 마대자루 뒤집어 쓰고 앉아가지고 으이 시원하다 으이 시원하다 이거 앉았는데 나는 꼭 귀신들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는데 발바닥에 얼마나 뜨거운지 아이 뜨거워요. 빨리 걸어요. 딱 엎드리면서 마대자루를 무릎팍을 회래 뜨거우니까 1분이 그렇게 긴 건 난 처음 봤어요. 1분이 몸서리가 나 30초 지날 때 숨이 멎으려고 그래서 내가 나가요. 나 죽어요 했더니 1분이 되니까 나가자. 나 딱 손을 붙잡아서 일어나는데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급했는지 문이 안 보이니까 아무 벽에다 대가리 박을 얼마나 그 돌에다 대가리 박을 찧었는지 나 그날 죽는 날이야. 근데 하나님 또 살렸어. 그게 날 딱 잡고는 문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천한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전에 너무 유치하고 무시했던 그 사람들은 난 똑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잡아져가지고. 아이고 다치는 못 사귈 사람이야.
만나지 말자, 냉정하자 이런 맘 먹었는데 나 가요. 어딜 가니? 집에요. 그 가보세요. 많으냐고. 안 좋을 거요. 뭐가 안 좋아요? 이래 찌다가 가면요 얼굴이 터져가지고 말이 아니고 붕에 못 간대. 월요일날 붕에 가면서 그날이 금요일 목요일이 된 것 같아. 월요일날 붕에 갈때 눈도 안 떠지고 얼굴이 터져서 못 간대. 이걸 다 다니면서 붕을 다 빼고 가야 되는 거래. 그래가니까 얼굴 부어 터질까봐 또 들어갔잖아. 3번 딱 들어갔을 때 그이가 이래요. 내가요 전도사님이 같이 온 목적이 있어요. 뭔 목적인데요? 전도하려고. 무슨 전도를 벗고 벌거벗고 해요? 저희도 벌거벗고 있으니까 힘이 안 됐네. 난 못해요. 숨이 막혀서 1분 있는 것도 힘드는데 거기다 무슨 입을 열고 뭘 전도를 해요? 예, 입을 열고 설교는 하지 말고 노래만 불러요. 내가 별명이 젊을 때 노래하는 전도사 했어요. 지금 이게 성대가 꺾 늙어서 안 나오지 얼마나 성대가 맑고 고왔어요. 한 설교에 그래서 설교할 때 선거가 5번 이상 터져 나오면 그날 막 불이 떨어지는 날이랬어요. 그러니까 날 보고 노래로 불러내겠어. 내가 숨도 못 쉬는데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준대. 나는 그 일을 그때 귀하게 본 게 나가 가짜를 알았대. 그가 진짜 전도 그 생명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는 그 열정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 고집만 세고 말이야. 아직 그렇게 믿게 봤는데 이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언제 복음을 들어보겠느냐. 오자마자 유행가만 불러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가를 불러줘야 그 영혼들이 산대. 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이렇게 이쁘게 하고 강다리 목사님 내외도 그 일을 1등 본 사람 말이야. 1년에 50명씩 본다. 그런 사람이 나는 그날 놀랬어요. 내가 가짜고 그러니까 진짜라는 걸 알았어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전도하는 마음 열정이 얼마나 뜨겁고 진실한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3번째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기도했던지 1년 동안에 나 끌고 가려고. 내 좋아하는 강단에서 부르는 노래 고목을 몇 가지를 적어왔어요. 적어가지고 딱 엎드려서 기도하고 나더니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할 테니까는 전도사님은 입만 벌려요. 뭔 입을 벌려요? 허사가 불러요. 공목까지 다 적어왔어. 허사가 불러요. 허사가는 12절까지 있잖아. 그 더운 데서 숨도 못 쉬는 데서 노래를 어떻게 불러요? 근데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편들어 주더라고. 그 사람 믿음을 너무 예쁘게 보시니까 내가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따라갈 수밖에 없도록 입을 열 수밖에 없도록 하시더라니까요. 그냥 명령에 목사님 갖고 나는 성도 같아요. 입을 열어요. 허사가 풀려요. 이러면 허사가 나와야 돼. 세상 만사 사필이 참 헛되구나. 부재공진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광실 높은지 문제롭다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자의 추노. 이런 노래를 막 불러버려요.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야, 그 박자를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 그게 궁뎅이 둘이 같이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이고 나가는 사람은 없어. 놀래가지고 이 뜨거운 데서 노래 부르는 것도 보통 유행가도 아니잖아. 모르는 노래고 가사 하나가 전달이 그렇게 되니까는 모두 들어오기만 하지. 1분 있다가 5분 있다가 나가는 사람인데 15분 동안 나를 노래 부르. 나는 3분이 제일 오래 있었고 1분밖에 못 있는데 15분 동안 그냥 넘어가라는 말을 넘어가다 보니까 15분이 갔더라고. 나중에 숨이 하늘이 차고 그럼 넘어지려고 그래서 내가 나가요. 나가는데 자기도 성질이 급해서 오래 못 있어. 3분 정도는 난 노래 부려먹는다라고 15분 같이 했으니 자기도 죽을 치게니까 막 나가자 그러더라고. 나갔더니요. 그때는 일본말로 씨앗이 했다 그러지. 사이다 얼음에 재놓은 거. 얼음에 재는 사이다 한 병을 따는데 난 머리 털라고 그렇게 맛있는 사이다 처음 봐. 뱃속까지 서늘이 그 더운 데 있다가 사이다 한 병 그게 사례금이야. 하루 종일 200명 된 여자들이 입만 벌려 그 여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마대자루 뒤집어 쓰고 했으니 얼굴 볼 수가 없잖아. 이야, 그 뜨거운 데서 줄기차게 그 노래가 웬일이니? 난 모니터라고 저런 노래 처음 들어봤어.
기가 막히지? 응? 기가 막히지? 내 앞에 옆에 전부 내가 부른지 모르고 난리야.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이 권사는 좋아서 죽어. 들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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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루에 노래 불러놨던지 아주 난리가 났어. 온 200명이 난리가 났어. 그리고 나는 다시는 안 가고 싶은데 할 수 없이 한 번만 더 갔어요. 그러고는 그냥 왔어. 왔는데 수십 년에 있어 나 한 적만 안 가고 목욕탕 물론 안 가지만은 달라스에서 작년에 부흥회를 했잖아. 부흥회인데 그 교회도 두 번째 가는 교회랬어. 부흥회를 하고 난 설교를 하고 난 끝나고 나니까는요. 목사님 축도 끝나니까는 누가 나 달려오니 나를 보고 탁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요 예요 뭐 은혜 받아 우는 줄 알고 예예예 왜 이렇게 많이 울어요? 하도 울으면 안 끝났거든. 나를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몰라요. 근데 왜 이리 울어요? 우리 엄마 때문에. 왜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요.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혹시 한증막 간 일이 있어요? 그래? 50년 전 얘기를. 하도 몸소리 나서 그건 안 잊어버려. 한증막. 한증막도 안 잊어버리고 그 집도 안 잊어버리고. 한증막 간 일이 있죠. 우리 엄마가요. 한증막에서 성교사님 노래 듣고 깨져가지고는요. 이래 시작하는데 세상에 뻘거벗고 해도 되더라고요. 난 놀랬어요. 그 천하게 타인에 의해서 내가 자원하는 것도 아니잖아. 성령 충만해서 산 것도 아니잖아. 남이 하라하기 때문에 억지로 발딱지가 하면서 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노래에 성령이 역사하셨고 듣는 그가 복되게 해가지고는요. 어떤 여자 하나가 이 엄마가 자기 엄마를 3년 전에 돌아가셨대. 전 사람이 평생 내 기도를 했다는 거야. 나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처녀 집사야. 얼마나 얼굴이 반듯하고 잘생겨서 남자 하나가 미치는 거예요. 자기하고 결혼하자고. 나는 예수 안 믿으면 안 해. 예수 믿을게. 세례 안 받으면 안 해. 세례 받을게. 이래가지고는 세례 받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결혼식을 딱 하고 나서는 교회 안 나오는 거야. 자기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를 못 나가게 해. 하도 잘생겨서 누가 좋아할까봐 뭐 어쩌저게 또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간 게 자녀 낳으면서 수십 년 동안에 그 집에 제사가 12번이야. 귀신 12명을 섬기고 살아는 거지. 교회를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나가는 낙이 한증막이요.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 사실은. 너무 아프니까 한증막 갔다 오면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으니까 한증막 가는데 내가 그렇게 부들부게 노래를 불러대는데 그때부터 성령님이 이 여자한테 움직여가지고 너는 수십 년 동안 12 귀신한테 반만 해줬지 않냐? 네 믿음이 어디 가고 네 은혜가 어디 가고 천국이 어디 있으면 넌 지옥 다그 동포들 같이 지옥 갈래? 이게 막 와서 나 노래 부르는 동안에 자기는 한 번도 안 나갔대요. 안 나가고 얼마나 울었는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저분을 보냈습니다. 이름도 성도 모르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다시 찾겠습니다. 그 아래서 회개를 했지.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 찾겠다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남편, 시아버지, 시어머니, 희숙 모든 시집들 다 오라고 그랬더니 저녁 때도 만나고 그래 오라 하고는 밥 대접을 싹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려고 모시라고 했다고. 뭔 발표냐 그랬잖아. 나는 사실 예수 믿는 전혀 집사였어요. 근데 이 집 우리 애 아버지가 나보고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사살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 믿는다 하고 세례 받는다 해서 내가 마음 놓고 결혼했어요. 하고 나자마자 날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자기도 안 믿고 수십 년 동안 난 이 집에 귀신 12번 밥만 해주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다 죽게 되어서 요새는 한증막 가서 몸푸는 것밖에 없는데 한증막에 가는데 마대처럼 피어났고 누구 노래를 하는데 얼마나 놀랬더니 얘가 수십 년 전에 나는 전혀 집사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얼마나 좋아했더니 내가 어째 이렇게 귀신 밥에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분에게 오늘 말씀 생각했는데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그리고 이혼하겠어요.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겠고 다시는 이 집에 산다 해도 이 집 식구들 예수를 안 믿으면 나는 안 믿겠고 그 다음에 날 보고 제사 지는 놈 절대 귀신 밥 안 하겠으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오늘은 난 이 집에 나가겠다고. 얼마나 이 사람이 수십 년 동안에 예수는 안 믿고 귀신 밥은 해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제 저녁에 말한 그 조만 계집아이가 남한 장관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얼마나 사람들이 모범적인 며느리로 살았던지 형제간의 우애에 지키고 불쌍한 사람 형제 다 도와주고 얼마나 잘했는지 말도 못해. 그러니까 깜짝 덕업을 하고 어른들 한 말에 아냐 이 집 나가면 안 된대. 우리가 예수 믿어줄게 하는 말이 예수 믿어줄게, 교회 나가줄게, 이 집만 나가지 말래, 이혼하지 말래, 남편도 영원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이래가지고 그날로 귀신 밥 다시 안 하기로 하고 제사 안 지내기로 이미 갔다가 귀신이 밥 먹으러 오는 거 아니다. 하나님 위리씨는 믿어야 된다. 얼마나 거기서 설교가 그렇게 잘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은혜 받아 잘 비율을 잡아서 살라 그래. 왜 비율을 잡아지지 말아요. 머리깨요. 그래가지고는요 그날로 혁명이 일어났어. 주일날 딱 서서 가실 분 나와서 서세요. 딱 여자가 온갈 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날 다 뭐 우리가 믿어줄게 이랬던 사람들이 우측에서 헐소리 따라 나와야지. 그래가지고 한 교회가 이 가정 때문에 얼마나 자리가 꽉 차고 늘어지기 시작해가지고는요 50년 동안에 50년 전에 뻘거벗고 전도했는데 전도 예수 믿으라 전도해서 노래만 불렀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52년 만에 그들 만나가지고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서 그 권사님 따라간 사람 제 이름이 뭐냐고 물어가지고 내 이름을 줬더니 일평생 허봉양 전도했단다. 사람들 보면 허봉양 전도 만나거든. 엄마가 이렇게 좋아하고 보고 싶다고 갔다 해라. 그러고 와서 그 교회 예수를 남 아버지부터 남편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 다 교회 나오고 세상에 50년 동안에 목사가 몇 명이나 나왔다니냐. 그이가 그걸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감동되겠어요. 그이가 가자 할 때 안 갔으면 내가 어째 전도를 했겠냐고요. 그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그렇게 하고 축복기도를 해주고 남편도 시간마다 예배 참석해서 은혜 받게 자기 장모님이 말하던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아이고 올해도 살았네 이러면서 그래 만났는데요. 그때 바로 내가 아프리카 선교 갈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금 1000불을요 100불짜리 1000불을 주면서 가라 해가지고 그 1000불 갖다 아프리카 교회에서 헌금하고 그 교회 지을 때 머릿돌에다 쓰잖아요. 나는 심부름 남의 돈 따먹는 따쳐먹는 이런 짓 안 해요. 심부름이 심부름대로 하는 거지 그걸 갖다 봉투 내어주면 절대 하나님이 아직 그 제일 못되고 치사가 더럽게 보거든요. 내 거 아닌 거는 손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머릿돌에다가 헌금한 사람 이름 다 적어달라고 했어요. 영문으로 보냈어요. 아프리카 세 교회 짓고 지금 아프리카 9월달에 가는 교회, 케냐에 세 교회 짓고 9월달 가는 교회 2개를 벌써 지었어요. 제일 가난한 과부 둘이서 10,000불씩 해가지고는 교회 2개인데 얼마나 교회가 예쁘던지 수수깡으로 돼서 해가 다 비쳐. 그래도 그늘이 져. 비 올 때는 소용도 없어. 눈 올 때도. 그런 교회가 그거 다 우리한테 찍어 보내고 50평짜리 교회 지은 거 얼마나 이쁘게 지었겠어요. 그래 지어가지고는 사진 찍어 보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가 이번에 와서 만났어요. 한 달 전에 만나서 하는 말이 교도소 성묘가 자기네가 목적 그 성교가 목적인데 교도소가 벽만 있지 지붕이 없대. 예배는 거기서 드리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거기서 못 드리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가지고 가는 20,000불 속에서 돈 들 거 좀 많이 들 거는 교인들이 다 넣어서 하고 그 돈을 액해 가지고는 그 형무소 지붕을 2개 다 이었대. 이 교회를 2개 질 교회로 4개를 지었다고 내가 9월달에 와서 보면 그 교회 그 교도소에 설교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너무 기뻐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벌거벗고 하고 찌건하게 살았어도 50년 후에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나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병원에서 랭게를 꽂고 수술하고 누웠어도 어디서 집회 오라 그러면은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거 알기만 내가 몰랐을 때 모르지만 알면 내 손으로 링게를 꽂고 뒷문으로 도망가서 대기 덮어가지고 집회 가는 사람이요. 근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오늘날까지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게 하셔서 살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서 전했고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맺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냥 나팔만 불어넣은 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순종과 헌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네 사람이 딱 마음을 모두었을 때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구원하고 민족을 구원한 역사가 있었는 것처럼 오늘 축복 힐링 재단에서 여러분이 오신 분들이 한 마음 한 마음이 묶어지고 생각이 묶어지고 말이 묶어지면 나라가 여기서 살려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돌이 머릿돌이 됐다고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어 던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되고 우리의 왕이 되신 걸 믿고 이 예수님 믿은 거에 최고 영광인 줄 알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말씀 책임지라고 여러분 근성과 육성을 죽이세요. 은사 받으라고 하지 말고 예언 받으라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죽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와서도 말이 실수가 안 했나? 내가 어제 누구하고 만날 때 함부로 말하지 않았나? 누구 심령을 상처를 주지 않았나? 톡톡 쏴제키지 않았나? 화를 딱지까지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때 성령님이 그 마음가짐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보게 하셔가지고는 예수님 닮은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쉽지 않죠. 연합하려면 동거하려면 여러분이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육성이 죽어지고 근성이 죽어지고 아집이 죽어지면서 성령의 사람으로 묶어졌을 때 그 대단합니다. 두 사람만 마음만 여러분 부부가 마음만 하나가 돼도 가정이 달랐잖아. 그래서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연합의 영광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 사람이 생명을 걸고 네 사람의 마음을 합했지만 그 산골짜기에 내쳐졌던 돌 하나가 모세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전쟁 끝날 때까지 팔이 안 내려 힘을 준 거는 이 돌이잖아. 영광은 사람들이 다 받았지만 돌 보고 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몇 번 보고 이걸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난 여기 딱 꽂히면서 얼마나 하루 종일 회개했는지 몰라요. 내가 돌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얼마나 입이 살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생각이 빨라가지고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데 내가 일부 북한 말로 반동분자더라고. 하나님 배신자고 은혜를 끼치지 못했어. 덕을 세우지 못했어. 그러면서 내가 이 돌 보고 회개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사는 여러분도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잘 생진하면서 그러게 말이야 이 구멍에 깔려 있어서 아무 눈에 띄지도 않았지만 전쟁을 승리케 하는 마지막까지 힘을 도와주고 주의 종들이 승리를 하게 한 거는 이 말하는 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교회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재단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사무실에 직장에 돌아가서 이 돌 같은 그런 침묵하는 인격 있는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좋은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17